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5면 같은데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찬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멘. 이 12월을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제 유대인들도 이 12월 중순부터 한우카라고 하는 축제를 즐기는데, 한우카는 이제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을 이렇게 완성한 그때가 이런 절기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우카 촛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촛대에다가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불을 밝히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 이제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빛의 축제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곧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그 빛이 사람들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가라사대 빛이 있었더라, 그것과 다른 거죠. 그 창세기 1장의 빛은 이 땅을 밝히는 빛이라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은 어두움, 어떤 영적인 것을 더 이제 치중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이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는가 자세하게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증언의 목적은 이 누가복음 이 1장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죠. 아마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일을 알았던 것 같아요. 유대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에서 한 젊은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그를 따르던 사도들, 제자들이 일어나고 예수가 증거했던 그 복음이 온 유대 땅을 이렇게 불처럼 퍼져나간 것을 보면서 데오빌로가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 데오빌로는 예수에 대해서 배웠거나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시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젊은 유대의 청년, 그런데 그가 이유 없이 참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가 전했던 복음이 유대 온 지역을 지금 참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어느 궁금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일인가.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와 좀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로서 데오빌로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예수는 단지 이스라엘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다가 그 실패해서 죽은 뭐 그런 인물이라던가 혹은 또 랍비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가 궁금해하고 그 그리스도에서 배운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도와줬는가?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빛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 참빛을 영접하지 않죠. 그래서 그 참빛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 세상에 보냄받은 자 바로 세례 요한 그를 통해서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지금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세례 요한의 이 사건,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척들이 다 듣고 알았다는 거죠. 그냥 몇몇 사람이 내가 봤다, 내가 알았다,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빙성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웃과 친족들조차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또 65절에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들, 이웃과 친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마을과 또 산중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증인이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사가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서에는 헤롯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헤롯 임금,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그 어떤 전통대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죠. 원래 유대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분봉왕이 될 수 없었지만은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도 이 헤롯이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땅에 뭔가 자기들과 친분이 있고 자기들을 잘 따라줄 사람이 필요해서 유대인보다는 이두메 사람이었지만 이 헤롯을 임금으로 삼았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또 시리아 그런 온 지역에 유대인이 사는 모든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헤로드 임금은 마음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건물을 많이 짓고 또 이제 그 가이사라를 위해서도 또 그런 성전을 짓고 막 이제 그랬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유대인들의 마음만 사면은 또 안 되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게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제 그런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격적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자기의 그 왕권의 위협을 이렇게 받을까봐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2살 이하의 아들을 모두 죽인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된다고 하면 자기의 뭐 사촌이라든가 혹은 뭐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BC 4세기에 죽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친척들이나 그를 미워한 유대인들은 잘 죽었다, 전혀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됐는데 여전히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자기들이 그 왕권을 유지하니까 어떤 면에서 참 유대 민족의 역사는 참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태양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때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그런 군대가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다 구역을 나눠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자리세를 받고 팔지요. 그 정도로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한마디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다.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만큼 참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이 어둠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출현을 통해서 바로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 그리고 참된 소망, 그 위로,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하는데, 다윗 시대 이후의 제사장들이 한 사람이 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24반열로 나눕니다. 24반열, 역대상 24장이면은 이제 그 가문을 나눠서 그 어떤 절기마다 이렇게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하죠. 이 아비야의 반열은 그 이름의 숫자에 따라서 8번째였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지만 그들이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그 남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이 정한 것처럼 24반열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분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사벳과 결혼을 했다고 하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손이었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주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 참 너무 좋은 말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고 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참 함께 이루어갈 그런 귀한 그 반려자로 제사장의 그 또 딸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참 놀라운 특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참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이 행하였더라.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모든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성전에 그 자릿세를 받고 팔고, 그리고 뭐 좀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든가 로마 사람이라든가 헤로드 왕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참 어떤 면에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그 계명과 그 말씀대로 흠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사람들은 이렇게 때가 묻혀지기를 원해요. 적당히. 너무 깨끗하면 표시가 납니다. 옷이 더러우면은 그러면 거기에 때가 묻어도 별로 그 때가 묻은 게 보이지 않지만 깨끗한 옷을 입으면요 거기에 뭐 때가 조금만 묻어도 표시가 확 나거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타게 하고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 또 반대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이렇게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에게는 또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 이거 둘 다 사실은 문제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였다. 뭐 한 번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어떤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다고 하는 것. 오늘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영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복된 그런 직분이 있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었고 또 그렇게 살아갔는데 육적인 상태는 조금 달랐어요. 실제로 보니까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불임 상태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 참 어느 가정이나 이런 고민거리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 평안한가 하면 또 알게 모르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 고민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자식이 많은 것은 전통에 활이 가득한 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했죠. 더군다나 6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습니까? 라헬이 남편에게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차라리 나는 죽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든가,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비록 이런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라의 사건, 라헬의 사건, 한나의 사건, 오늘 그리고 이 사가랴 가정의 엘리사벳의 사건. 비록 당장에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 고민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때도 그랬고 또 사무엘을 줄 때도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제사장의 반열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분향할 그런 이제 책임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고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 24 반열대로 제비를 뽑아서 일주일 동안 그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점이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을 이렇게 섬기고 뭐 촛불을 킨다거나 또 향불을 이렇게 향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날에 이 사가랴가 뽑혔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마음은 고민이 있지만 이 분향의 예물은 하루에 2번씩 드려졌죠. 아침 저녁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드려졌는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켜있던 등불을 정리하면서 향을 사르고 또 저녁 시간에 되면 또 그 어두운 밤을 밝힐 등불을 켜면서 또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향을 사를 적에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하는 단이 있는데 그 위에 숯불을 놓고 향을 뿌리게 되면 그 향의 향기가 올라가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향불을 올릴 적에 밖에서 또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그 향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성전뜰이나 또 이방인의 뜰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특별히 아침 기도 시간과 저녁 기도 시간은 이제 일치가 됩니다. 시간이 맞는 거죠. 사가랴가 성소의 금단에 분향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도 바깥 성전의 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향의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은 다 떠나고 사가랴 혼자만 남아서 분향할 시간을 알리는 그런 제사장의 신호를 받으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향에 이제 분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향기가 올라가면 백성들이 그 분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함께 이렇게 묵상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참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항상 그러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 사가랴가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항상 그런 일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반열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하는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맡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사가랴에게 감동이 됐을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가.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감당하는데 놀라운 일이 경험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참 이 사가랴가 이 많은 제사장 가운데 내가 뽑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렇게 분향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참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그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신 것처럼 성도들도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가랴는 그 자기가 향을 분향하는 그 중간에 그 분향단 옆에 서 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서 있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뜻 눈을 들어봤더니 향단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걸 보죠. 분명히 성소 안에 분향을 드리고 들어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직감적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천사를 보자마자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천사가 13절에 보니까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기도한 것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시작 부분에 있어서 사가랴는 그 아내는 수태할 수 없었고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다고 하니까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가랴가 온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으리라고 보지 않죠. 또 이 사람들 물론 그러면 사가랴가 이 시간은 성소에서 분향을 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을 맡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차례씩 성전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기도 중에 자녀를 구했을까? 역시 그것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묵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찬송하고 또 헌물을 드리고 이러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면 우리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혹은 그 몇몇 한 그런 지역에서 그 구역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이 있죠. 형식.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형식. 그 형식 속에 특별히 빠지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밟히고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 땅이 어두움으로 깜깜합니다. 빛 대신 주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가랴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여서 지금 분향하는 어떤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다기보다는 아마 그 민족의 공통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런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오늘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을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직무와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래서 메시아를 구했는데 오늘 천사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쁜 그런 내용이죠.
메시아가 오는 것도 기쁘고, 또 물론 그 중간에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다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낼 그 사가랴의 가정에 보낼 그런 귀한 아들은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런데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것을 보면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의심합니다.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죠. 나도 나이 많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그냥 다 아멘으로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며 무슨 증거로 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가랴가 천사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의 사건을 의심하는,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는 그 사가랴에게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표적일 뿐만 아니라 심판이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습 속에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지금까지 늙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참 귀한 직분과 또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셨지만, 육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자식이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을 준다고 했다, 이 기쁜 소식을 막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분향은 향단에 불을 켜고 거기다 향불을 올리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성소 밖으로 나온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사가랴가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사가랴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 그것을 직접 자기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의심했을까? 의심한 결과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시옵소서. 그래서 천사가 너가 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게 증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고 싶은데,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후회일 수도 있고 회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오늘 기도했다고 바로 내일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한 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사가랴는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이 열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천주의 주제이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하고 넘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가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의심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의심 많지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어떤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의심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신뢰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인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 이 성탄의 계절,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나 이것이 또 개인적인 삶 속에 큰 기쁨과 은혜,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진리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